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체성 했을 때에 어떤 분들은 이것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주제라고만 생각할 수 있으나 요즘처럼 혼란한 시대에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정체성이 분명할 때에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은 분명해집니다. 그 사람이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이 땅에서 어떠한 존재인가가 분명해질 때에 그 사람의 삶의 방향 또한 분명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일반적인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의 일반적인 정체성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에 따라 창조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모든 인간의 일반적인 정체성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여정이 3개월이 이르렀을 때에 르비딤을 지나 이제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여기서는 한 산이라고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이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3절부터 4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떠한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지 말씀하셨습니다. 어미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 독수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격적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모든 세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모든 자연 만물과 모든 나라와 이 땅에 호흡하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존재라 할지라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런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나라와 민족들 또한 동일합니다. 모든 열방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주목하여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민족들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차이점을 발견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음을 5절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이스라엘 민족을 분명히 구별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차별적으로 사용하신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세상에는 수많은 민족들과 나라들이 있는데 이러한 수많은 민족들과 나라들 중에서 오직 이스라엘 민족들만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우리는 드라마를 보면서 종종 이러한 장면을 보곤 합니다. 어떠한 부모님이 이제 자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지금까지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게 해줬니? 그러니까 너는 내가 못다한 꿈을 이루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우리는 드라마를 통하여서 이러한 장면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장면들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아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라, 이 말씀이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너희는 나의 소유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돼. 나의 뜻대로 오로지 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강요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5절에 소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뜻입니다. 곧 특별한 재산 그리고 보배로운 소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세굴라라는 단어는 주인과 가장 관계가 깊고 가장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출애굽을 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그곳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보다 더욱더 잘나고 번성한 민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선두적으로 이스라엘은 발전된 민족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의 긴 시간 동안 그들의 자존감, 그들의 모든 것들은 다 바닥을 쳤을 것입니다. 긴 노예 생활 동안에서 그들은 완전히 위축됐을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 스스로가 보기에 어떠한 기대감도 자신감도 모든 것들이 완전히 바닥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 스스로가 보기에도 참 보잘것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얼마나 변변찮은 민족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의 많은 민족들과 비교하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맺을 만한 그런 순위에 들 만한 민족입니까? 전혀 없습니다. 어떠한 그 외적인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까? 거기다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히 소유라는 의미를 넘어서 너희는 나의 보배로운 보배라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의미가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화면이 준비되었으면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배와 같이 모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말씀 속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7장 7절부터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언약을 맺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들을 택하셨고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으며 그들과 지금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라. 너희는 내게 보배로운 나라가 될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지금 보신다는 것입니다. 보배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 또한 때로는 어려운 상황들과 문제들로 인해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되고 또한 자존감이 바닥이 되어 있을지라도, 우리가 마주하는 외적인 상황들은 이리저리 흔들리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근본적인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답답하고 어려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5절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기준들이 아니라 세상의 환경들, 세상의 상황들, 그 어떠한 조건이 이유가, 외적인 조건이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또한 이스라엘과 같이 너희는 나의 보배라 나의 소유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결코 좌절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결코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곧 보배와 같은 나라가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것을 문자적으로 하면 너희는 제사장들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들은 아론의 자손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흠이 없어야 되고 가정적으로도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됐습니다. 내가 제사장을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제사장은 그의 온 삶이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께 특별히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직분이 더욱더 특별한 이유는 오직 그들만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누린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곳에는 분명한 경계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정한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께 다가오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께 더욱 친밀하게 다가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로서 오직 그들만이 일반적인 백성들이 나올 수 없는 것까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냥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자신의 자녀들을 낳을 때에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자신의 자녀들이 태어난 순간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가르쳤을 것입니다. 야곱이 그러했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그의 선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어떠한지를 그들은 가르쳤을 것이고, 또한 그들은 그러한 언약을 배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애굽에서 성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약속이 어떠한지, 그의 후손 이삭과 야곱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선조들을 인도하셨는지, 그 언약을 성취하셨으며 이제 왜 우리는 이 애굽의 땅에서 정착하게 되었는지를 그들은 애굽의 땅에서 자신의 후손들과 그리고 계속하여 그들은 이것을 들으면서 성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어떠했습니까? 혹시 이게 창세기 17장의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창세기 17장 6절입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도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시리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서 모든 민족들이 나오게 하고 왕들이 나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약속하시며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과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매우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녀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들으면서 애굽에서도 성장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임을 늘 기억하려 하였고 늘 이것을 또한 계속하여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머문 시간이 어떠합니까? 자그마치 430년의 시간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일반적인 백성도 아니고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갔습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몇 세대에 걸쳐서 애굽에서 계속 머물러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고민됐을 것입니다. 많은 갈등이 됐을 것입니다. 무척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들인데 어찌하여 우리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신들을 섬기는 이 애굽의 땅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의 왕을 섬기고 있는 것인가? 어찌하여 우리는 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도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도 아니고 저 애굽의 사람들의 노예로서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노예에게 어떠한 비전이 있습니까? 노예가 무슨 꿈을 꿀 수 있습니까? 그들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게 고작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왕이 그들에게 부여한 무거운 노동을 하루하루 감당해내는 게 그들에게는 고작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나긴 시간을 우상을 섬기는 이 애굽의 나라에서 노예로서 애굽의 왕을 섬기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갈등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 애굽의 땅에서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은 누구란 말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가운데서 이제 완전히 사라진 것인가? 그들의 이러한 갈등과 고통과 혼란스러움, 그들은 이러한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시는 가나안 땅을 간절히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이 지난 애굽의 시간들이 지나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이스라엘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노릇하였는데 애굽의 왕에게 예속되어 있던 이스라엘인데 이제는 그들이 예속되고 섬기는 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난 약 40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이 예속되어 섬기는 왕은 애굽의 왕이었는데 이방의 나라,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의 나라의 왕이었는데 애굽의 왕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으나 그러나 결국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제는 이스라엘이 만왕의 왕이시오 애굽에서 놀라운 이적과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하나님만을 하나님께 예속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그들의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있으나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하신 백성이요 오직 그들만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가 또한 이스라엘에게는 거룩한 사명이 부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어떤 꿈이 있었겠습니까? 어떤 비전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떤 열망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들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예속됨으로 이방의 나라와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제사장의 나라의 역할을 하는 이러한 거룩한 사명을 품고 뜨거운 가슴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방의 나라와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거룩한 사명이 그들에게 또한 부여된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은 말씀이 있죠.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스라엘이 받은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우리 또한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과 같이 죄악 가운데서 종노릇하던 자들이요 허무한 것들에 복종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것을 잘 나타내 줍니다. 말씀이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길에 대하여 제사장들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또한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부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어둠의 권세의 종노릇하며 복종하는 절망의 삶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속된 하나님의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거룩한 사명을 부어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은 하나님 아브라함을 위대한 민족, 즉 고이 가돌, 히브리어로 고이 가돌, 위대한 민족으로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과 그리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면 모두가 다 동일한 히브리어로 써 있습니다. 고이 가돌, 즉 위대한 민족이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은 이스라엘이 고이 가돌, 즉 위대한 민족이 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열정은 위대한 민족을 넘어서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세 번째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에 이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소유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렇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은 이제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6절이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이라가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흰옷을 입게 되면 참 조심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제 이 흰옷에 얼룩이 묻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여 잘 아는 것처럼 흰옷에 이물질이 있으면 일단 시간의 싸움입니다. 하루빨리, 한시라도 빨리 이 이물질을 지워야 됩니다. 발견하는 즉시 그 이물질을 지워야 그나마 지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얼룩을 발견하지 못하고 아니면 귀찮아서 나중에 지우지 하면서 그 얼룩을 계속하여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얼룩이 흰옷에 묻어있는 시간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흰옷에는 그 얼룩을 지우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점점 더 흰옷에 얼룩이 짙게 스며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 430년이라는 긴 시간을 애굽에서 머물렀습니다. 긴 시간 동안 애굽에서 생활하였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 그들의 생활의 방식, 그들의 문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된 삶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의식을 하든지 무의식 중이든지 애굽의 종교와 문화와 저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의 방식, 삶의 방식에 조금씩 그들 가운데 물들어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반증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어 오늘 19장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언행을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놀라운 재앙을 애굽 가운데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전혀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드디어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을 경험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지내는 동안 그들의 옷과 신발이 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목이 마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떡과 고기가 없다고 불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개월 안에 조그마한 애굽에서의 그들의 어려움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조그마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들의 반응을 한번 잘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진 않았지만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불려간 지 39일, 여러분 1년도 아니고 39일 만에 그들은 참지 못하여서 애굽의 우상을 만들고 뛰놀며 섬겼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라 라고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거룩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너희는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라, 이 말씀이 이스라엘과는 완전히 무관한 말씀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러한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라 지금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전혀 거룩과 거리가 먼 이스라엘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언약은 우리가 방금 앞에서 살펴봤던 너희가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처럼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는 도무지 거룩함과 거리가 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대한 민족을 넘어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거룩과 완전히 거리가 먼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 또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치열하게 이 싸움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민족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에, 그들의 방향이 원하는 대로 나아갈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자신들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갈 때에 오직 이스라엘만은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6절이죠.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현장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 때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바로 알 때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바로 알 때에 우리가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지금 귀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의 삶을 납치시고 높이시며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지금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바로 너희는 내 보배라.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며 거룩한 백성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삶의 여러 문제들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되고 또한 우리가 완전히 바닥이 되는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관계적인 문제이든지 경제적인 문제이든지 육체적인 문제이든지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의 시간 속에서 얼마나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마음이 무너져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또한 세상의 문화는 어떠합니까? 세상의 삶의 방식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또한 이 문제를 맞닥뜨릴 때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이 땅에서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러할 때마다 여러분 언제나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게 너는 보배라, 제사장의 나라여 거룩한 백성이라 말씀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나의 정체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이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는 내 보배라, 제사장의 나라여 거룩한 백성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보배라, 제사장의 나라여 거룩한 백성이라 말씀하시면 그것을 우리는 족한 것입니다. 누가 옆에서 뭐라 하든지, 세상의 가치관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외적인 상황이 아무리 무너졌을지라도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붙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된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담대히 이번 한 주 세상 곳곳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 아현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